오늘은 시편 91편 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이고 지도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가운데서 천국의 문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천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웨슬레는 천국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큰 책을 뒤적뒤적 하더니 로마 카톨릭 신자는 천국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웨슬레는 이 대답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로 교인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는 장로 교인도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해져서 이제 요한 웨슬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파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천사의 대답은 매번 아니요 no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자신의 교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감리교, 장로교, 그 다음에 카톨릭, 순복음. 순복음.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너무 마음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서 반항하듯이 이렇게 쫓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카톨릭 신자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순복음 교인도 없고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 있을까요? 네? 장로교인 아무튼 다 전부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네. 천사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웨슬레 씨,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단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당신의 신앙 연륜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험한 시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험한 시험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속의 그런 세력이 마치 독사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괴력으로 공격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손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심장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치열한 이런 전쟁터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즉 구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험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건지심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알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알아드는 화살, 어두울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이 모든 재앙들,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 인생이 이 세상에서 맞을 수 있는 모든 위기나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은 7절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 그 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재앙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제3재앙에서 10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0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재앙입니다. 이 장자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재앙이 무엇인가? 장자는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난 자를 바로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팍하였던 애굽 왕 바로도 이 장자재앙 앞에서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장자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1000인이 만인이 엎드려졌습니다. 온 애굽 땅에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묵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사건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곁에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8절에서 보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히는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한번 보십시오. 노아 대홍수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노아의 8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수 재앙으로부터 모두 다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의 그 심판으로 단 한 사람도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고 또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이길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를 데려와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정말 골리앗 같은 그렇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보이지 않고 한쪽은 까만색으로 되어서 보이는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에 플라스틱이 불에 녹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바로 녹아지듯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단호하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을 명령하십시오. 차단하십시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나에게 당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 물질아 나에게로 올지어다라고 명령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피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무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예수 보혈 안에서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후렴하겠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다시 하겠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피가 있어야 돼요. 예, 피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 줄 아세요? 할례를 받을 때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보혈 안에서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끝나자마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본절 지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므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단호하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단의 요구를 물리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천사의 강명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시험해보라. 시험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시험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시험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시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높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원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2번이나 직접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예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말았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무서운 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 옆에 있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독을 마셔보라고 합니다. 독을 마셔봐. 너는 안 죽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에 속아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진짜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독을 마신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거짓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바울 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에서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 자신이 바로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나 뱀 뭡니까? 성도들의 모든 원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로 밟는다 뭐겠습니까?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저가 피한다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그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영적인 눈 떠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더 강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이 지니신 그 절대적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 보혈 안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보혈 안에서 수많은 주간의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보혈 안에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단을 이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질병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명령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질병을 이겼습니다.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 너 나에게로 와라, 너 나를 괴롭혀라 하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단에게 일평생을 매여 있는 그 불쌍하기만 한 그 영혼들 나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두렵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게 저들을 대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 보혈 안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다.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높여주셨다. 저가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구하여 주셨다.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주셨다. 장사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구원으로서 모든 예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리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단지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권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헤쳐나가거나 이루게 하시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호흡이 척척 맞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원하여서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언제든 찾으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그분은 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관계, 한마디로 가정 같은 관계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정 같은 관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가정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편 9절은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네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의 손길은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최상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장수는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수는 의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수. 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상의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수?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당하게 될 문제와 질병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 승리 곧 즉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여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생활 가운데 구원 장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정도. 여러분 요즘에 100세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살게 되면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100년 정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세월 속에서 오직 수고와 슬픔의 세월뿐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복이거나 진정한 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 살으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야고보, 스데반 등 일찍 모두 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특히 수고와 슬픔을 감내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장수와는 차원이 다른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복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그 놀라운 그런 삶과 영원히 사는 삶 축복을 우리 모두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떠한 그런 문제 질병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이어질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의 목자를 따라가듯이 사람을 줄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목사님은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들은 아무 반항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이 있죠.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 주었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콩의 종류로 콩알로 우리를 계속해서 앞에서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도살장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물고기도 낚시 바늘을 덥석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번씩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몇 번씩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미끼를 따 먹는다고 합니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따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그 낚시에 미끼를 따먹습니다. 바로 물습니다. 바로 따라갑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서 바로 따라갑니다. 돼지들 때처럼 콩알 하나하나 떨어뜨려 그거 주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고 계신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해하려 해도 세상은 결단코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험한 시험 속에서 영혼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